근데 징조가 보였어. 아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막 징조를 보여주셔. 아멘. 난 이런 체험을 처음 해. 내가 뾰족도 낯짝이 있다고 그냥 올 수가 없어서 화장지를 사려고 여기 25시에 들어가니까 얼마 하더라고. 거기서 좀 비싼 것 같아. 근데 하나를 딱 사니까 하나 플러스 하나예요. 하나 더 갖고 가세요. 그러더라고. 이게 징조가 있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징조가 있어. 할렐루야. 아직 하나님께서 원종의 형상 크게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예수로 씨를 뿌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9절 이하를 보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 번째 창조하신 것이 바로 바다와 땅과 식물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다가 하나님께서 식물을 이렇게 심으셨는데 무엇으로 심었을까요? 11장에 보니까 채소로 심고 열매 맺는 걸로 심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씨를 바로 땅을 만드시고 그 땅에다가 뿌렸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의 이 땅을 보존하는 법칙, 그것은 바로 씨를 뿌려서 그 씨를 자라게 하시고 자라게 한 것을 열매 맺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한 것을 다시 거두어들여서 씨를 뿌리고 이 과정이 계속 되풀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짐승은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짐승도 암컷과 수컷을 만들어 두셨어요. 반드시 암컷이 있어야 되고 수컷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컷이 이 암컷에다 씨를 뿌려야 이 짐승이 계속 보존될 수 있거든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자가 부모 곁을 떠나 여자와 한 몸이 되니라. 아멘.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씨를 뿌렸다는 거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씨를 뿌려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 하나만을 딱 만드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근데 씨를 뿌릴 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서 하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하와를 통해서 결국 씨를 뿌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와를 통해서 씨를 뿌린 것들은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됐어요. 근데 이 균형이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써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똑같이 태어나서 똑같이 죽을 수는 없어요. 누구는 일찍 죽습니다. 누구는 늦게 죽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매형이 돌아가셔갖고 소천하셔갖고 2박 3일 동안 이제 장례를 치렀는데 오늘 화장터에 딱 가봤어요. 그분도 베개 사셨기 때문에 그래도 이 땅에서 누리고 사셨거든요. 근데 딱 거기서 화장을 하고 딱 나왔는데 한 줌에 뼈더라고. 한 줌에 뼈예요. 그런데 다행히 그분은 장로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좋은 것으로 천국으로 빌어가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똑같이 죽으면 되는데 그 불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 씨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늘 이 씨에 대해서
하는 문제 꺼질거리를 안고 성경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를 안 주시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불임을 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이 씨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은 계속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롯을 내 후손으로 생각하겠다.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생각하겠다. 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갖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건 내 씨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사라의 몸을 통해서 난 자신만이 내 씨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고민은 결국 이 씨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어요. 한나는 무엇 때문에 고민했습니까? 한나도 역시 씨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했다고. 사랑했는데도 하나님께 태를 안 주시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성전에 가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창세기 37장에 보면은 요셉의 이야기가 막 전개되다 요셉이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전개돼야 되는데 창세기 38장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안 나오고 갑자기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세기 38장은 정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따져보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어떻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동침해서 시를 받아요?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면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은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유다였으면 이 사건을 얼마나 감추고 싶겠어요. 유다와 며느리와 행음해서 신을 받은 남자. 자, 사건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유다가 가나안 여인 수아라는 여인과 결혼해서 3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수아가 죽습니다. 그 첫 번째 엘이라는 큰아들이 이제 다말이라는 여자를 취해서 결혼하는데 이 엘이 죽죠. 근데 성경은 죄 때문에 죽었다고 말씀하거든요. 거기에 어떤 사건 내용을 첨부하지 않습니다. 그럼 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사단은 지금 유다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알고 이 씨에 대해서 계속 방해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대법에 의해서 두 번째 남편 오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오난이 동침하려고 딱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욕심이 생기는 겁니다. 야, 만약에 내가 다말이랑 관계를 해서 시를 받으면 이 시는 나한테 올 상속분이 3분의 1로 적어지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오난이 밖에다가 사정에 설정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그게 악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오난을 지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굉장히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며느리를 잘못 들이면 그 집안이 망한다고 옛날에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 이거 다말이 들어오니까 아들 둘이 죽었어. 그러니까 다말을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다말에게 이야기하는데 야 이 셋째 셀라가 크기까지 네가 기다리라. 그런데 다말은 아무 소식이 없는 거야. 왜 셀라가 컸는데도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양털을 깎는 날 이 유다가 양털 깎는 쪽으로 왔을 때 창녀로 가장을 하고 유다를 유혹해서 결국 시를 받잖아요.
근데 유다가 야 내가 화단을 뭘로 줄까? 염소 한 마리로 줄까? 아니다. 그거 말고 당신의 가끔과 당신의 지팡이와 또 당신의 인장을 주옵소서. 그게 맡겨집니다.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사단의 방해 아니겠습니까? 사단의 방해는 지극히 상식적입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 우리는 그것을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유다는 지금 잉태를 했어요. 다말을 잉태를 했어요. 그 소식을 유다가 듣고 그 여자는 불사를 죽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 다말이 딱 내놓은 것은 가끔과 인장과 지팡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각하부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각하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십자가. 지팡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믿음. 또 인장은 무엇을 상징하니까? 성령.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믿음, 십자가, 성령님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이걸로 구원을 받았어요. 유다는. 그리고 이제 씨를 받으시 씨가 쭉 이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이것을 인정을 해주셨을까? 아니 말이 돼요? 나는 맨 처음에 성경을 한번 첫 번째 딱 읽는데 여기서 딱 시험이 오더라고. 아니 기독교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야? 어떻게 며느리와 시아버지가 붙어서 애기를 낳아? 아니 성경이 왜 이런 게 나오나? 지금 하나님은 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는 씨를 감춰놓습니다. 사단이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감춰놓습니다.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다 감춰놓고 40년 동안을 그곳에서 자라게 하잖아요. 또 갈대아 우루 우상의 도시에서 아브라함을 뽑아내잖아요. 또 양치는 곳에서 다윗을 뽑아내잖아요. 사단은 이것을 생각을 못한다고. 어떻게 저런 곳에서 가장 천박한 사람 요셉을 통해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우리 늘 믿음이라는 것을, 신앙이라는 것을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잖아요. 그럼 윤리와 도덕적인 관점, 윤리와 도덕을 가장 잘 지키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칭찬한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늘 예수님의 칭찬한 것은 청령, 세리. 이 사람들은 도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늘 칭찬하셨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늘 칭찬하셨어요. 왜? 그들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덕과 윤리를 물론 잘 지켜줘야 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시아버지를 통해서 며느리와 붙어 씨를 받았다고 하면 받을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면 잉태된 겁니다. 아멘. 거기에 우리는 어떤 사족도 다를 수가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으로 왔습니다. 우리가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물 좀 달라고 했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유대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물을 달라는 이가 누군지 알았으면은 그에게 죽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그릇도 없고 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뜹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가 먹는 물은 먹어도 목마르려 임마. 내가 먹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지금 15절에서 저에게 그것을 주옵소서. 지금 구하고 있어요. 저에게 그것을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은 전혀 딴 방향으로 말씀을 한다고요. 야,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그러니까 저 남편이 없는데요. 남편이 없다는 것이 옳도다. 지금 사는 것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남편과 지금 사는 남자는 누구냐고요. 그럼 이 사마리아 여인이 5 남자와 살면서 계속 호적을 올렸다 지웠다 올렸다 지웠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남자는 뭐예요? 이 천박한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 예수님께서 큰 일함으로 그 여인을 구원해줬다. 그것도 물론 맞습니다. 근데 랍비들은 이것을 계대법으로 풀고 있습니다. 계대법이라는 것이 마태복음 22장 23절 이하를 보니까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딱 던집니다. 자, 우리 어떤 사람이 아들 7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2번째가 들어갔습니다. 2번째도 죽었습니다. 3번째 들어갔습니다. 3번째 죽었습니다. 5번째 그래서 7명 다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당신 말대로 부활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누가 진짜 남편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는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할렐루야. 아멘.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다. 그러면 그것을 조금 제가 좀 점핑해서 해석을 해보면 우리 여자 목사님도 계시고 남자 목사님도 계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 아이고 여자 목사님, 아이고 허양순 목사님, 누구랑 얼라리 꽃다리 했다네 이렇게 구분하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사명자잖아요. 아니 사역자들이 그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는 다 같이 한데 모여서 다 같이 협력하여 선을 이뤄가면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근데 이것을 꼭 남자와 여자를 구분시키는 사람이 있다. 백성의 그 오리지널 백성 그 목사들 그냥 저 목사님, 저 목사님. 아니야, 꼴 입을 그냥 확 찢어놓고 싶어. 지금은 여자 목회 시대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굳이 구분하다. 남자들은요, 내가 늘 말씀하지만 개척하면 개척 100% 실패합니다. 100%는 아니어도 90% 실패합니다. 실패 안 하는 방법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모가 능력이 있어. 사모가 아주 열정이야. 예수에 미친 사람이야. 그런 여자를 사모로 얻으면 좀 목회돼요. 또 하나는 큰 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거기서 얼마를 빵 띄워줘서 나오면 목회됩니다. 그런데요, 남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냐면 작은 교회 오는 성도들이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 힘들고 어려우니까 작은 교회 찾아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자 목사님들은 그 영혼 끌어안고, 우리 주일래 목사님이 잘하시더라고. 그냥 그 영혼 끌어안고 같이 울고 같이 그냥 그래 하면서 얼르고 달래고 막 그래야 되는데 남자들은 할 게 없어. 그냥 머리에 손 얹는 것밖에 없어. 머리에 손 얹는 거하고 이 바디를 땡기지 않는 거하고 어떤 게 더 감동이 오겠냐고. 그러니까 남자는 아주 사모가 뜨겁던가 그래야지. 아니 또 이러면 되죠. 불 하면 그냥 열대면 막 꼬꾸라지고 막 안지뱅이 그 눈먼저 눈을 뜨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너무 남자와 여자를 막
부르시기도 여자 어떻고 남자 어떻고 여자 목사 어떻고 남자 목사 어떻고 저는 그렇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자 목사님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쓸만하니까 부르신 거잖아요. 아멘. 황양서 목사님도 정말 연세 드셨는데 그 연세에 하나님 부르신 건 쓸만하니까 부르신 거지. 할렐루야. 아멘. 뭐 그게 뭐 굳이 남자 여자 따질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뭐 예수님아 야 하나님 나라엔 남자가 여자가 없어. 남자가 여자가 없어. 그러면 결국 이 5명의 남편이란 개념은 이스라엘에서는 남편이란 개념을 계대법으로 따져서 아까 말씀드린 자 하나 자 형이 죽었어. 그러면 동생이 들어가. 동생이 죽었어. 셋째가 들어가. 요 개념을 남편이라고. 제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랍비들이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는데 이 5명의 남편은 다 형제입니다. 그럼 이 5명의 남편이 다 죽었어. 그럼 한 명 죽을 때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이 씨를 못 받는다는 것은 기업을 받지 못하고 이제 떠도는 과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늘 말씀하시는 것이 과부와 고해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 그냥 그 가슴에 막 한이 쌓인 여자죠. 그냥 그 안에 얼마나 서름이 막 쌓인 여자죠. 근데 이 여자가 결국은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를 마셔라. 생수 그걸 주세요. 오늘 본문에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남편이 내 남편 데리고 와라. 근데 저 남편 없습니다. 그렇다면 네가 남편이 5명 있었는데 다 죽었고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은근히 딴 이야기를 한다고요. 아니 우리는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배 드릴 때가 따로 있다고 합시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아니겠어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너희는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릴지다. 이 여자의 개념은 뭐겠어요? 꼭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이 여자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바로 이 그림신산에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나한테 이렇게 불행이 오는 거 아닌가? 이 여자의 개념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성도들 큰 교회 가야 복 받는다고 생각하잖아요. 큰 교회 화려함이 있죠. 오케스트라가 막 쫙쫙 울려 퍼지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냥 거기는 목사님이 신이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탁 쓰면 그냥 권사님들이 그냥 목사님에게 다 집중하잖아. 목사님이 조금 여유인 것 같으면 아유 우리 목사님 열렸나 보다. 요새 힘이 드나 보다. 내가 보약을 좀 사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야 목사님도 넥타이가 또 거시기 하면 또 우리 목사님 넥타이 좀 사드려야 되겠다. 그 로망이잖아. 큰 교회. 근데 주님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할렐루야. 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3사람 있는 곳에 내가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데서나 예배 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셨어요. 근데
이곳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예배라는 것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거의 차이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거 아니겠습니까?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네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리고 있니? 예배 드리고 있어? 그걸 계속 우리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4층입니다. 야, 내가 정말 첫 번째 그냥 교회를 얻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딱 계약하고 보니까 나 사람들이 어느 사람한테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왜 이렇게 바보 같아? 왜요? 4층은 아무도 안 올라. 아무도 안 올라. 근데 진짜 아무도 안 올라오더라고. 주여. 근데 만약에 내가 2층에서 얻어갖고 성도들 하나 써봐요. 부흥회 못 다니잖아요. 아멘. 그게 위로를 하는 거예요. 스스로. 막 20명만 돼봐요. 거기 목사님 맨날 부흥회 나가신다고. 목사님 맨날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딱 맞는 성도들 붙여주셔갖고 야, 우리 아침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 그러세요 목사님. 우리 저녁에 예배 드리자. 아, 그러세요 목사님. 할렐루야. 아멘. 예, 붕에 다니라고. 아멘. 아주 붕에 대해서 시비 거는 사람이 없어. 아, 이게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멘. 그래서 이 여인이 딱 이제 그랬어요.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9절에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만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근데 19절에서 남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아니 당신은 선지자일소이다. 지금 유대인에서 선지자로 바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제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는데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 예수님께서 내가 그이다. 아멘. 그럼 이 여인이 5명의 남편이 있었어요. 또 하나 남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진짜 남편은 누구예요? 예수님 아니겠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7번째 남편, 7을 완전 쓰잖아요. 예수님만이 이 여인의 진정한 남편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남편은 어떻게 해야 남편이 돼요? 먼저 찾아와요. 먼저 찾아와서 기다리셔요. 예수님은 사마리아 땅까지 이 한 여인을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멘. 우물가로 찾아오셨어요. 우물이라는 것은 좀 상징성이 있잖아요. 고난을 상징합니다. 그 고난 속에 있는 한 여인,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그 마음속의 상처, 그 마음속의 열등감 할 수 없는 사람조차 만나기 싫은 이 여인에게, 이 고난받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생수를 줌으로써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 물질은요, 먹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갈증이 나옵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도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갈증이 납니다. 그냥 밑에서 계속 치받고 오거든요. 언제 잘릴지 모르거든요. 그 연예인들이, 탑스타들이 자살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곳까지 정말 어렵게 올라갔어요. 탑스타로 다 올라갔어요. 근데 딴 사람들이 그냥 나가면 막 환호합니다. 환호 뒤엔 늘 공허함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기서 막 설교하고 와 하는데 나한테 그냥 막 깍깍깍고 목사님 할렐루야 하고 찾아가서 딱 나가서 뭐 그런 적은 별로 없지만
딱 운전대를 딱 잡으면 공허하다. 그냥 이렇게 가족처럼 할렐루야. 아멘. 가족처럼 앉아서 부족하더라도 이해하고 또 은혜 안 되더라도 그냥 친원상 아멘을 해주고 할렐루야. 아 이게 진짜라니까. 아멘. 막 가는 동마다 막 열정적으로 막 피를 토하면서 막 말씀을 했고 막 사람들이 그냥 요 목사님 요 목사님 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진짜 종입니다. 하나님 보낸 종입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막 우리까지 막 찾아오고 그러면 골차고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저도 그거 한번 해보려고 그냥 그거 한번 해보려고 별거 아니더라고. 왜냐하면 김장한 목사님, 제가 극동방송 다니는데 김장한 목사님 그래도 우리 목회자 세계에서 또 목회자 좀 이게 힘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아침 제가 일찍 나가서 7시에 나가면 그분도 7시에 나와. 그분도 커피숍에서 토스트하고 빵 먹고 있어. 나도 커피숍에서 토스트하고 빵 먹고 있어. 난 그때가 제일 기분이 좋아. 야, 내가 김장한 목사님이랑 같은 급이네. 토스트하고 빵 먹으니까. 이거 먹고 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냥 우리 이렇게 좀 힘들죠. 그죠? 불편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협착한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주님은.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들데 협착한 길로 막 가거든. 우리 바로 제자신봉사의 목사님 다 그런 분들 아니겠어요? 아멘. 그런 분들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말씀을 전하니까? 예수로 우리가 시를 받았잖아요. 예수란 시를 받았잖아요. 아멘. 이 시를 다시 버텨야 되잖아요. 아멘. 그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갈급함을 무엇으로 채워주셨어요? 생수로 채워주셨어요. 아멘. 이 생수는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이하에는 나를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생수의 강이 넘쳐흐르리니 아멘. 가로 열고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영광받지 아니하심으로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여기 생수는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만족을 느끼거든요. 아멘. 우리 첫 번째 주님 만났을 때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이것저것 계산 안 했잖아. 그냥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만족했잖아요. 아멘. 이 여인은 불평 덩어리였어요. 열등감 덩어리였어요. 상처 덩어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수를 주시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바로 이분이시라 라는 것을 알자 바로 예수의 신을 받자 아멘.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자기를 그렇게 어렵게 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아멘. 우리가 예수라는 씨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라는 씨를 받았기 때문에 이 씨가 열매 맺었기 때문에 이제 이 씨를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잉태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흥해 내일도 부흥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멘. 할 때 해야 되겠더라고. 내가 오늘 그 장로님 보니까 할 때 해야 되겠더라고. 그 장로님 보니까 그냥 젊어갖고 한참 할 때 그냥 그렇게 돈 벌려고 그냥 길을 썼어요. 죽기 전 병원에 입원하기 전 1년 전까지 돈 벌려고 그렇게 길을 쓰셨어요. 근데 다 돌아가시니까 이제 한쯤에 그게 할렐루야. 우리는 돈이랑은 별 상관이 없잖아요. 뭐야? 씨 버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라는 씨를 그냥 막 버텨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잘했다. 내 종아. 내가 작은 능력 갖고 큰일 했다. 라는 칭찬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